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 갔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순찰했다는 말씀의 뜻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 지역 들리고 그 다음 지역 가고 그 다음 지역 들르고 그 다음 지역 가고 그 다음 지역 들르고 그 다음 지역 가고 이게 순찰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총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 땅을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보고를 받고 듣기나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판단하기 쉬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면 내 손과 발과 모든 게 함께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찰하는 동안에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둔 것을 이제는 다 창고에 쌓아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한이 없게 되고 모래와 같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 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오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흉년이 들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선 먹고 놀고 마시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오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 고생하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순찰하는 동안에 애굽 땅에 어떻게 농사가 지어지고 풍년이 들고 각 창고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결혼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서 복을 주겠다. 그런데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고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는,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는 축복을 하게 되는데, 자, 왜 그렇게 축복했는가?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받은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작은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 받은 복을 작은 복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혼한 것,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애굽을 순찰하고 다닌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자기를 위로한 것이고 집안에서 있었던 슬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또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나중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엔 꿈 해몽에서 그가 높은 지위에 있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중에 순찰하고 곡식이 번창하고 창고에 그런 것이 들여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성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책을 얻은 것, 어떤 부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우리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복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얻은 직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실천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크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진짜 복으로 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닥쳐오는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7회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오게 됐는데 진짜 요셉의 지혜, 능력,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발휘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배가 고파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었을 때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애굽 땅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고에 있는 것을 팔게 되었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되는데 결국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자식들과 또 야곱과 그의 아내들까지 애굽 땅에 오는 그런 일이 이를 통해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잘 알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